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드디어 2020년도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정말 우리에게 힘겨웠던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이 또 금요 기도회와 또 이제 우리 PT를 통해서 7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7월까지 2020년 시작서부터 지금 7월 달을 마무리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숨가쁜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마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됐었냐, 과연 그런데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또 잘못된 선택들이었는지 우리 한번 오늘 7월 마지막 날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다시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의 주권,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분 앞에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놓고 계신가요? 이분은 그걸 깨닫고 계시는 분일까요, 주님? 네, 이분은요 칠순잔치에 이렇게 밥상 차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다 차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명확히 뭐냐면 이거는 또 뭐야? 이런 건 또 뭐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하고서는 그 내 앞에 생사화복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분명히 이분 앞에 하나님이 놓으신 건 확실해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놔주셨구나. 사망에 대해서는 나에게 이렇게 놔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잘 모르고 차려놓은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해버려요. 나 이거는 좋은데? 나 이건 싫은데? 네, 우리가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1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놔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신다는 거죠. 내가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쵸?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가 놔주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모든 규례 법도를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대요. 네. 하나님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럴까 하노라. 망할까 하노라가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행여 그걸 차지할지라도 그날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는요, 혼돈되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작하자마자 망했으면 와,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를 명확히 알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다가 이것이 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길을 돌이키라고. 근데 우리는 꼭 망해서야지만이, 그때 가서야 우리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보다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여정도 그렇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 끝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 우리의 선진들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우리에게 증거를 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사화복을 그것을 지키지,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것에 저주를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명령하시고 또 훈계하실까요? 아니죠. 너희가 제발 내가 예비한 그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징계나 저주가 아니라. 자, 이분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그대로 가고 계신 분일까요, 주님? 네, 이분은요 심사숙고하시는 분이야. 이거는 하면서 나는 이게 좋아 하고 내가 뭔가를 딱 선택을 할 때에 선택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웃으세요. 이분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지혜로워서 하나님 눈치도 보고 또 하나님 옆에 여쭤보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주님이 많이 웃으시는 분입니다. 1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래요. 사망을 택하지 말고요. 복을 택하래요. 저주를 택하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 우리의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먹고 마시는데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오래 살고 싶어서 얼마나들 애써요. 장수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한 그 언약, 그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날수만큼, 우리 이 땅에 사는 날수만큼 많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내 환경 속에서 보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가 만난 우리의 이 모임, 이 만남의 식구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제는 만나기 싫어. 이제는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의지대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또 특히 내 부모님한테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이런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어? 이러는 것처럼 나는 저런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어. 이런 것처럼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정되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까? 예정이셨습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이 큰 성경책을 쫙 펴더니 봐라.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했잖니? 내가 여기다가 너를 여기다가 지명해서 내가 여기다가 너의 이름을 넣었단다.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분에 대해서 기뻐하시나요? 내가 아주 흡족해 한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에 어떨 때는 궁시렁도 되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터덜 이렇게 끌려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내 손을 잡고 신나게 이렇게 왔단다 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20번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명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셨죠.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 했는데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다시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하게 된 거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누를 굉장히 많이 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요, 뒤까지 마지막 나이 많은 연세 많이 드실 때까지 계속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제가 그거를 또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은 확실하셨어요.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선택은 순종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럼 이분은 하나님의 예정에 순종을 잘하신 분인가요, 주님? 이분도 여러 종류별로 순종을 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이빨 중에 덧니처럼 일로 삐쭉 가고 절로 삐쭉 가고 내 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이분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겠어요. 즉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은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오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손가락을 몇 개를 꼽을까 이러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셨어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예정이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예정에 자기가 선택하는 그 순종이 과연 그게 온전한 복종이었냐 아니면 불완전한 순종이었냐.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일단 결론적으로 좋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의 선택을 많이 한 거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네 사람만 가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여기서부터가 벌써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완전한 불순물이 섞인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 멸시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하고 결별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갈 길로 막 갔다가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척하고 방법에서는 자기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리고서 이제 롯과 결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예정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85살에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후대까지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거 한번 잘못 내 맘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의 경우를 봐서 얼마나 어마한지 알잖아요. 자, 이분은 주님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입니까? 네, 이분은요 꼼꼼하신 분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하나님의 꿀밤을 맞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예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도 침착하고 이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맴매를 많이 꿀밤을 맞으셨어요. 우리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분은 하고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1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랬어요. 불완전하고 불순물이 섞인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의지가 섞인 그런 순종으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 다 돌아왔어요. 우리는 꼭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의 16절 보면요. 자, 우리에 대해서 어떠셨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또 잉태되고 나서도 세포 분열할 때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얘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 다 예정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절대로. 네, 이거는 이미 만세 전에 예정되고 그대로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은 주님이 보셨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분은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분은요, 주님이 도자기로 치면요, 그 흙을 고령토를 아주 그냥 부드럽게 잘 반죽하신 다음에 그걸 예쁘게 형태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눈, 요거는 코 하면서 주님이 정성껏 직접 만드시면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후 하고서 생기를 부어 넣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나 귀했는지 이렇게 꼭 예쁜 그 폭신폭신한 여자 인형 꼭 껴안듯이 그 여자, 왜냐면 우리 여자 딸들이 살이 더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꽉 껴안아 주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럼 이분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정을 알고 그대로 잘 순종한 분인가요? 순종하기는 우리가 오냐오냐한 자식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걸음을요 막 지그재그로 자기 맘대로 막 지그재그로 갔어요. 지그재그로 내 맘대로 지그재그로 막 갔어요. 엉망으로. 네, 순종하기 뭘 했냐 그러시는 분입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셔야 돼. 신령한 복을 이분에게 주셨나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분이 요만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쏟아 부으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다 못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여기 두리번 흔들었어요.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데, 그러니까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이분이 딴 데로 기웃기웃 두리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네, 다른 거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땅의 것으로 두리번 하느라고 위에서 쏟아지는 거를 못 받으셨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불행한 내용에 걸렸지만 다른 분들이 하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네, 이렇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고 흠없이,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이분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인가요, 주님? 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고는 계신 분인데 이쪽에 옷이 여기가 지저분해졌고 이쪽이 나달나달 낡았고 옷이요. 주님 이분이 왜 그랬나요? 하는데 눈보라에
그 다음에 마귀가 이만한 마귀가 뒤에서 다 잡아 당기는 거에 또 이쪽 왼쪽 발, 왼쪽 발이 어떤 올가미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까지고 너무나 시련이 많은 삶이셨어요. 네,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느라고 많이 이렇게 옷도 얼룩지고 몸도 힘드셨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손을 잡고 나중에 일으키신다는 거죠. 2번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게 확실해요.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의 그 이 과정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택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요. 수많은 말씀 중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복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 이분 지으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당연히 예정하셨기 때문에요. 네, 이분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으셔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주님? 첫 번째, 커다란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사람으로 잊지 않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선택은 내가 제대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게 따라가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떤 결단을 내셨나요? 네, 이분은 세상과 아니면 거룩함에 당연히 이 주님 손을 잡았는데요. 주님 손이 이렇게 돼 주님 손을 이렇게 꽉 잡았어요. 너무 당연하게 꽉 이렇게 잡고 계세요. 네, 당연히 주님 손을 잡았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요. 병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세상이 줬고 사탄이 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진 일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귀가 준 질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게 확실해요.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례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이 마귀랑 싸우는 질병의 마귀와 싸우는 것이 힘이 들죠. 한 번에 말해서 한 번에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힘이 드니까 이거를 그냥 세상과 타협을 해요. 질병하고 타협을 해서 얘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그냥 병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이 질병이랑 같이 사는 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과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 것이냐 그냥 대충 살면서 막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이분은 적당하게 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네, 이분은요 얼굴이 의지가 결연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근데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근데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분이 이래요. 그냥 말씀에 있는 계명대로 내가 너에게 네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환경과 사정과 형편을 보지 말고 말씀과 그 교훈과 계명과 내가 너에게 주는 감동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으라고 하십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확실하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뭔가 결핍되고 못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취하려고 이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걸 선택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것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의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선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그 복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건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살았을 때 그것도 역시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과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복과 저주 앞에의 심판이 현세적으로도 있고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 이분은 그러면 복과 저주에서 우리가 미리 예견해 보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받게 돼요. 네, 지금 복을 잘 못 받고 계세요. 지금은 쌓여지고 있는 때고, 지금은 아직 이쪽 부분이 누더기 옷이에요. 그 옷을 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그런 과정 중에, 훈련 중에 있어서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이만큼이 쌓여져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이분은 4번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보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오세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절대 약속한 그때 오신다는 것을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순종을 지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그 선택을 지체해요. 그리고 돌고 돌아와서 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신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분은 앞으로 가고 있나요? 뒤로 가고 계신가요? 주님, 이분은요 뒤로 한 걸음 갔다가 또 정신 차리고 앞으로 2걸음 정도로 보폭을 넓혀서 나가고요. 또 너무 힘드니까 뒤로 조금 뒤로 살며시 갔다가 주님이 이놈 그러면 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네, 그렇지만 또 너무 힘들 때는 의자에도 앉고 싶고 뒷걸음도 조금 치고 싶고, 네, 여호와의 앞에서 좀 피하고 싶고 그런 분이신데요. 주님이 분명히 오늘 이분에게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자, 멸망할 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되게 예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9번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내가 이제 곧 온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이겨라. 내가 곧 온다. 난 지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고, 또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자 앞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시나요? 이분은요 한참 뒤로 갑니다. 한참 뒤로 가는데 한 발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뒤로 안 가는 척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도망을 가고 싶고 좀 숨 돌리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러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걸리는 분들,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마음을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분 다리 이만큼 뒤로 갔어야 하나요? 네, 곧장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6번이었습니다. 자, 주님 이분은 뒤로 가나요? 앞으로 가나요? 네, 이분은요 뒤로 이렇게 가면서 아니에요 주님, 제가 좀 쉬었다가 제가 좀 충전했다가 나가려고 그래요 하고 또 핑계 대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이것저것 아니까, 주님의 뜻을 아니까 이거 핑계 대고 저거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이러는 분이에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는데도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요 1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예정이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거기에 따른 또 심판은 하나님의 예정이세요. 주권이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 법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분은 잘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주님, 우리가 미지근하게 타협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지체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싫어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은 그래도 많이 자유롭고 주님 앞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기쁨을 드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하고 애교 부리고 이러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막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황무지의 그 메마른 길을 종일토록 걸어가는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만큼 성장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만큼 너 선물 준비했다고 많이 보여주십니다. 16번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요, 주님 앞으로 가시는 분입니까? 뒤로 가시는 분입니까? 네, 이분은 정말 한 번씩 뒤로 가려고 하다가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주저주저 하는 분이에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데도 앞으로 쌩쌩 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힘을 구하세요. 주님 손을 아까 어떤 분처럼 꽉 잡고 계셔보세요. 내 힘으로 가자고 주님이 납작 옮겨주신다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힘든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마음에 눈물이 그득 쌓인 거 주님이 다 알고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약속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7번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미지근하지 말고 마귀랑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말고 앞으로 전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잠시 후에 오십니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싶으셨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우리 이제 이 세상에 우리 나라인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클리어하지 않은 사탄은요, 더 크게 우리를 쳐다보면서 조롱하듯이 아주 의기양양양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분은 어떠셨나요, 주님? 네, 이분은요, 잘하셨어요, 오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움을 올려드렸고 본인도 영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은사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네, 내일은요 크신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개인 지도로 가르치신대요. 뭔가 개인적으로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정된 사람에게 역사하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찾고 찾는 자가 그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일은 성령님과 우리가 조목조목 만날 수 있는 시간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기가 죽고 쪼그라지게 해야 되는 우리가 내일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꼭 그걸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레 주일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감히 마귀가 틈을 못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온전한 주님의 날이에요. 온전한 주님의 날. 우리가 사람도 칠순일 때 그 주인공을 가운데 앉히는데 그걸 문 밖에서 누가 그 주인공 못 들어오게 깡패들이나 막고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모셔드리고 주님이 마음껏 이 잔치에 참여해 주셔야죠. 이 영광을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겠어요. 내일 우리가 마귀를 완전 쪼그라들고 기가 죽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의 날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그걸 내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내일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이분은 어디 구석에서 내일 쪼그리고 울고 계시네. 자, 자기의 힘든 것, 눌린 것들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뒤로 가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세 막 나가셔야 돼요. 벌떡 일어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피고요. 이렇게 쪼그려 있지 마세요. 주님이 찌릿 하십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18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정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돌고 돌지 않고 주님의 예정에 그 즉시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예비하신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그 축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